지난 토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한국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숨 쉴 수 없는 고통에 사라져간 10대, 20대 청년들의 죽음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한복판에서 10대, 20대 청춘들이 인파에 밀려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지역, 그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이랑 같이 거닐던 거리가 그 거리였고,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대부분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그 학생들의 나이대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보다는 원인을 찾는 데 목적을 둡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쏟아낼까 사람들은 찾습니다. 즉 희생양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이 사건에 뭔가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만한 그런 희생양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있고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유족들을 향하여서, 죽은 고인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무책임한 말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었다, 혹은 그들의 모든 책임을 아이들에게 돌리며 그들을 비난할 것 같은 남아있는 자들의 말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장소에서 참혹한 현장에서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갑작스레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젊은 청춘들, 그리고 또 갑작스레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인조차도 불분명하며 거기에 갔던 너희들이 잘못이야, 당신들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런 데 가기에 가만 놔두고 뭐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민족으로서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비난의 화살이라든지 뭔가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평생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인생에서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쏟진 않을까? 유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죽음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 하늘이 주는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죠. 원인도 모르는 슬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거나 의원을 찾으면 됩니다. 의사를 만나서 딸을 고치면 돼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고, 당시에 뭐 수술은 없었겠지만 좋은 약을 쓰면 돼요. 그런데 좋은 의사도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가끔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머니를 구타하며 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정신병자로 치부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신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끔 귀신 들린 부모들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의 증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간질 증상이죠. 뇌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와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정상적인 삶은. 그런데 그에게 더 깊은 고민과 아픔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귀신이 이 아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차에도 뛰어들라 그러고, 그리고 또 물만 보면 들어가서 죽으려 그러고 계속 그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거예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부모가 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애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를 볼 때마다 불쌍한 척하면서, 연민하는 척하면서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로를 들었을 거예요.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록 연민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성경은요, 여인의 감정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말해왔던 싸구려 연민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 딸을 위하는 척하면서 딸을 더럽게 보는 저 사람들의 연민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싸구려 연민은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유일한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는 아주 깊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며 사람들의 싸구려 연민이나 그리고 또한 싸구려 위로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냉정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선생님, 저 뒤에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소서. 보내소서란 말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를 고쳐주소서. 제자들은 이 여인이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가, 그의 고함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저 여인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인의 울부짖음과 이 고함에도 아랑곳 반응하지 않고 정확한 선, 경계의 선을 거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게 됩니다. 본문에도 이야기하듯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즉 페니키아, 지금의 이란 계열의 혈통을 가지고 있던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이 가나안 민족을 향하여서 분명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하는 것,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화, 종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잠멸해 버려야 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들과는 조금의 유익도 나눌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토착민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확실한 선을 그어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참 냉정하고 좋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인은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마침표와 같은, 대화의 마침표를 찢는 것 같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6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죠. 6절을 읽었을 때 다른 말보다도 우리의 눈 속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뭔가 논쟁을 하다 보면은 내용과 상관없이 어떠한 단어에 딱 고쳐서 감정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와이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이 문장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바로 뭡니까? 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뭔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 단어 하나가 거슬렸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은 은혜로웠는데 뭔가 이 단어 하나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씀이 될 때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라는 단어에 딱 들어오지만 이 여인은 개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개라는 단어에 집중했어도 이 여인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는 바로 어떠한 단어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아주 치욕적인 인종차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치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인의 이 간절함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
그랬더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구원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며 원한다면 이 여인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하기보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을 고쳐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 개 같은 년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고 집중력 있게 예수님께 몰입하는 간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랬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랬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 저 개 같은 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인 제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저는 주인이 먹는 떡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상황에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처럼 핥아 먹으면 되니 제발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인의 결정적인 한마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는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입을 수 있다면은 그 주인의 개가 되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70편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음을, 어떠한 대안이 없음을, 곧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며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대단한 비전을 품고 큰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단한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상황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28절에 보면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뿐 아니라 약속대로 가난한 심령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간절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딸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이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은 이 사건,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은 그건 세메이온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면은. 세메이온은 바로 뭐냐면은 그 기적 가운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세메이온,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해 준 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공통된 사건이 있습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군중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군중들을 먹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데 많은 군중을 먹이고 남은 거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12는 유대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5절에 있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불러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으켰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7광주리가 남았다 합니다. 먹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어떤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7집사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7집사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7이라는 것, 하늘과 땅의 완전수, 이 7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떡이 풍족하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12바구니, 이방인들에게는 7광주리가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 사이의 절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캐스팅한 것이죠.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핥아 먹고 싶은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그들에게 주어질 떡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 그랬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오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혈통과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생명의 떡이 임하였고 칠병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7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요한복음을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 그리고 또한 7글자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알레테야 헤쪼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성서의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벳 하면은 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레켐 하면은 히브리어 떡을 상징합니다. 떡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고자 나아오는 그러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풍성한 떡이 준비되어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찬식에 임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먹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그랬던 여러 가지 고민들, 우리 혼자 고민하며 우리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대신 아프시고 나의 고통을 깊이 공감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힘있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